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명절을 맞아 이동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시며 저들이 가는 곳마다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믿음으로 인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인생의 짐과 문제들을 주께서 담당해 주시고 세상에 할 수 없는 참된 평강과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05장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연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기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위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입니다 하겠노라 하니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며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벌였고 그리고 정착하면서 이스라엘의 일대왕 사울이 세워지기까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이 사사들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주변의 나라들이 새로운 세력이 저 이집트에서 올라와서 거주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두려움, 갈등,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호시탐탐 주변의 나라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습니다. 이 기간이 45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어졌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삼손, 온니엘, 에훗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사들이죠. 이 사사기에는 일정한 사이클이 흐르고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구원의 사이클이에요.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면 하나님이 징계했고 그 다음 이 징계 속에서 고통과 억압을 이방인들로부터 받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을 호소하면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주셨어요. 타락, 징계, 그리고 회개, 그리고 구원,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삼손의 시대까지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돼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잘못하면 훈계하고 깨닫고 잘할게요. 그래 그럼 잘해라. 그런데 또 범죄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또 이제 평화를 주고 평화가 찾아오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된다면 여러분도 아이들에게 분노하겠죠. 이스라엘은 이 사이클이 계속 450년 동안 계속됐던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사사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그들에게 직접 드러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사기에서 계속 사용했던 말씀이죠.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조금 우리가 느끼기에 이 말씀이 좀 실감이 덜 날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헬라어 원어와 영어 성경으로 번역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관점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했다 라는 말씀이 이 21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을 다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렸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사사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사사기가 끝날 때에도 이 말씀으로 끝나요. 도대체 왜 이 말씀으로 끝내야만 했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뭔가 명쾌하게 이들이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원했다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인간 스스로는 그 죄에서 그 타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 반복적인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면서 이 사사기를 마무리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일까요? 17장부터 설명하고 있죠. 17장에는 미가라고 하는 한 집안에서 제사장을 개인적으로 세워버리고 그리고
그리고 신전을 만들었는데 혼합주의적인 신전을 만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전이 아니라 혼합주의적인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버려요. 그리고 그 시대에 유리하고 방황하는, 즉 일자리를 잃어버린 실직자 레위인을 너 우리 집에 제사장 할래? 라고 요구해서 그 사람을 급여를 주고 자기 개인적 제사장으로 삼아버립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자기의 소견대로 개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사사시대보다 사실은 지금 이 시대가 훨씬 더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극에 달하는 시대다라고 보면 되겠죠. 두 번째는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단지파를 예를 들면서 이 단지파는 전국전쟁을 하기가 싫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그 지파에게 주신 땅을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쉽고 편한 땅, 거주하기 좋은 땅, 그런 땅을 선택합니다. 이 땅을 선택하고 그 땅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들 또한 그 미가라는 집안에 있는 그 제사장을 바라보면서 처음엔 의아해했죠. 왜 너가 지금 뭐냐, 너는 누가 너를 이곳에 세웠냐? 너 어디로부터 지금 와서 이 짓을 하고 있느냐? 라고 처음에는 물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제사장을 보면서. 그러나 나중에는 오히려 자기들의 문제를 물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개인적으로 세운 제사장을 그들은 이제 제사장으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모셔갑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 있는 혼합주의적 신앙의 신상을 가져가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었던 거죠? 미가 개인과 그의 집안만 영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파 또한 지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사기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사건이 또 등장하죠. 레위인의 첩의 죽음이었습니다. 레위인을 동성애로 사랑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대신 레위인의 첩을 윤곽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 사건에 분노한 이 레위인은 자기 아내의 시신을 토막내서 훼손해서 전국에 있는 지파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 지파들이 이건 정말 너무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성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분노해서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위를 피해를 입은 레위인에게 물었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리고 그 분량들을 우리들에게 넘겨라 하고 있지만 넘기지 않죠.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히려 베냐민 지파가 총회를 상대로 싸웠습니다. 분명히 총회는 옳은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전쟁,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범죄자를 처벌하는 전쟁을 벌였지만, 그러나 2번이나 실패하고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2번째의 실패를 통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쌓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3번째 나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 남자 600명, 저 바위틀 속으로 도망친 600명만 남겨두고 완전히 다 학살을 해버립니다. 자신들은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00명만 남겨두고 잔혹하게 동족을
살해한 이 일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분노와 자기 감정에 충실했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총회까지도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5절에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다라 했습니다. 그들도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면서 후회했어요.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600명만 남겨놓고 남자만 600명만 남았으니 베냐민 지파는 이제 여자가 없으니까 완전히 없어질 판이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두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 미스바의 총회로 모여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준비할 때 안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을 또다시 학살합니다. 그리고 남자를 아직 모르는 처녀 400명만 취해서 이 여자들을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아내로 삼게 합니다. 자, 베냐민 지파 600명, 길르앗 야베스의 여자들 400명. 그러니 200명이 부족했습니다. 이 200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은 고민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제시한 방법이 뭐냐? 너희가 저 포도원에 숨어 있으면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어 나올 것이다. 그때 실로의 딸들 중에서 너희가 여자들을 취해서, 이 말은 납치하란 말이에요. 너희가 납치를 해서 너희의 아내로 삼아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납치를 해서 너희의 아내로 삼고 지파를 유지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총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도 되지 않은 결정을 자기 관점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자, 이 광경을, 이 상황을 17장부터 21장까지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개인도 영적으로 깊이 타락하고 지파도 영적으로 깊이 타락하고 소망이 없고 이스라엘 전체 총회까지도 지들 마음대로 지들 생각대로 행하니 이토록 깊이 타락한 시대가 이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책을 마감해요. 자,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뉘우침을 넘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어떤 뉘우침이요?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 지파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정의대로 실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섭섭한 감정, 그들의 분노,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려다가 3만 명이나 죽은 사건, 이들의 분노와 이들의 감정과 이들의 생각과 이들이 하고 싶은 충동대로 행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될 텐데 그러고 나서 후회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큰 실수를 범했다. 라고 15절에 뉘우쳤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뉘우침보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저 베냐민 지파가 처음으로 레위인의 첩을 윤관하고 죽일 그때에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죄를 범하는 민족이 됐을까요? 우리가 은혜를 잊고 살았던 건 죄송합니다. 우리 지파 중에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 죄송합니다. 함께 회개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불량배들을 처리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방법만 찾았습니다. 사건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고 싶은 대로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지금 이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뉘우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뉘우치고 또 죄짓고 뉘우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뉘우침에서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어리석은 인간의 자기 생각과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엄청난 학살을 저질렀어요. 베냐민 지파 600명만 남겨두고 길르앗 야베스의 여자 400명만 남겨두고 완전히 학살을 해버리는 잘못된 결정을 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작 이 죄인들이 생각해낸 것은 납치 결론이에요. 어떻게 이런 결론을 그들이 낼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왜 이렇게 한 것일까요? 그들의 잘못된 맹세 때문이에요. 그들은 18절에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고 치면서 이스라엘 총회가 어떤 맹세를 했느냐, 우리가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말자라고 맹세하고 다짐을 했어요. 그러니 남자 600명만 남은 베냐민 지파에게 자신의 딸들만 줘버렸으면 길르앗 야베스를 학살할 이유도 없었고,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납치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릴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맹세를 했고 그 맹세를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들의 맹세가 중요하다고 잘못된 맹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다. 이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남의 딸을 납치해서 아내로 삼게 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것이죠. 자, 그들은 자기 생각이, 자기 신념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총회도 자기의 생각대로, 아까 영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때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관점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했다. 그것이 25절의 문장이라고 했죠. 예, 그들은요, 개인도 그렇고 지파도 그렇고 총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생각이 있죠? 여러분도 고집이 있고 여러분도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을 버리지 않아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경험에서 여러분이 배운 지혜 속에서 형성된 여러분의 생각과 고집을, 주장을 믿지 말고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자기 소견을 버리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사사시대의 아픔, 징계, 고통, 그리고 이 모든 억압, 이 원인이 바로 25절의 한 절로
가늠에서 설명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왜 이런 아픔이 이스라엘에 찾아왔느냐? 하나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관점으로, 자기 생각에,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이것이 사사 시대의 문제란 말이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죠? 사사기가 답답하게 끝을 맺는 것 같고 결론을 맺는 것 같지만 이 25절에서 답을 주시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 시대에 또 우리 어떤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왕이신가? 내 생각과 내 고집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 내 뜻대로 행했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아침이 되게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 우리의 교만한 모습과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경험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교만함과 패역함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오직 주님의 뜻대로 순종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